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지휘장 성문사님은 교통사고가 나셔서 오늘 못 나오셨어요. 차가 앞이 완전히 들어갈 정도로 그래 큰 사고인데 이상은 없으세요. 기적이라고 주변에 그런다 그러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게 조금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신데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외출하시면서 이렇게 또 할 일도 계속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쪽 가짜 환자가 아닌가 내가 또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감사한 일이고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의 무더운 날씨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하소연해도 안 되는 이러한 답답한 일들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문제 앞에서 이러한 인생의 난자 앞에서 해결할 길이 없으면 참 자포자기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답답한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 노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고 위대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난제들에 부딪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계획하고 하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웠던 교회들 또 성도들 돌아보려고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하는데 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가 하려는 일을 다 막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도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도 이런 여러 가지 일이 꼬이고 해서 시도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자꾸 막히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일이 한 번만 경험된 게 아니고 22절 이하에 빌립보 지역으로 사도 바울 전도팀이 또 갑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를 기도하여 고쳐주는데 이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참 어이없는 억울한 일을 또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앙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이런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 정말 답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왜 나만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나?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나? 이런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한 일조차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꽉 막힌 경험을 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일들을 해나갈 때에 그 만사가 형통하리라 상상해서는 안 되지요. 어려운 일이 있고요. 답답한 일이 있고요.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될 것인가? 오늘 6절과 7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도
1차 전도여행한 지역을 다시 2차로 방문해서 참 이런 교회와 교인들을 다시 세워야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구상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또 준비를 해서 이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길을 막았다. 예수의 영이 그 가는 모든 지역들을 가지 못하도록 꽉 틀어 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니 뭐 마귀가 막았다 그러면 이해되는데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고 막으셨다. 왜 그랬나?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세상살이를 해갈 때에 때로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먼저는 죄가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으면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고 막히고 난제가 계속된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다른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거 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넓으며 또 하나님의 시각은 내 시각보다 멀리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꾸 불일치할 때에 단호하게 내 뜻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는다고 해요. 말씀도 믿는다고 말은 잘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는 않아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참고인이에요. 나를 돕는 그냥 돕는 존재와 대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여러 가지 삶 속에 살아갈 때에 항상 마음속에 눌림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직 주인이 나예요. 내 생각이 더 뛰어나요. 내 계획이 더 완벽해요. 내가 그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의 삶 속에는 주인으로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자꾸 어려움이 겪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좌절이 되고 힘들고 슬프고 자꾸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주인 돼서 내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나는 요 정도가 돼야 된다. 그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속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엉망진창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주인 삼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 삼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내 삶에 꽉 막히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계획하고 힘쓰고 구상하고 이렇게 해도 하는 일이 꼬이고 막히고 틀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지만 죄가 없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는 낙심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더 큰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좌절을 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 낭비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런 얘기를 왜 해놓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넓고 높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주인 돼서 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도 이번에 여름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나름대로 계획을 몇 가지 세워서 갔어요. 그런데 뭐 애들 아프지, 집사람 몸 안 좋지, 저만 건강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계획을 이룬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구나. 우리가 뭐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뭐 이것저것 구상을 해도 결국 최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인정을 하세요. 우리들의 사역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것을 인정하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제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하면서 한 두 가지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는 빵인데요. 우리 노숙자용으로 매달 40개씩 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빵을 나갈 때 하나씩 드립니다. 인관이 짜장면 드시고 또 하루 살다 보면 출출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드리는데 보통 단팥빵을 준비해서 우리 하나씩 드렸어요. 어저께도 한 30여 명 넘는 분들이 오셔서 하나씩 드렸는데 금요일 날 저희가 와가지고 이제 전화로 주문을 했어요. 한 1년 넘게 우리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전화로 가능해요. 전화로 해서 이번에도 한 몇 개 해달라고 단팥빵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팥빵 40개 안 된다고. 거기다가 곰보빵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래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거 노숙자 좋은 일에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단가가 좀 단팥빵이 센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곰보빵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10개라도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막 이래.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뭐 그러시라고 해서 단팥빵 10개를 어거지로 가져왔습니다. 토요일 날 짜장 다 배식이 끝나고 돌아가시는 분은 하나 주는데 노숙인들이 곰보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단팥빵보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단팥빵은 여름에 쉬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곰보빵은 안 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야, 내가 바보구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다음 달에는 곰보빵으로 다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단팥빵 이걸 해야 된다. 아니에요. 곰보빵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목요일 날 우리 그 경로당 어르신들 좀 전화를 했어요. 매화 단지 쪽에 경로당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 목사님한테 전화를 여기 2군데 다 해서 요번이 토요일이 그날이니까 오시겠는가, 모시러 가겠다 전화하라고. 저 나름으로는 제1노인정이 오실 것이다. 왜냐, 제1노인정이 계속 오셨어요. 근데 제2노인정은 한 번 오고 안 오셨어요. 그리고 짜장이 좀 맵다 그러셔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고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분명히 제1노인정이 오신다 그럴 거다. 2노인정은 안 오실 거다. 그래서 말씀드려봐서 뭐 반응이 저거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가 와 계셨을까요? 제2노인정이 도차로에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구나. 우리 생각에는 계속 했으니까 제1노인정이 오실 것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2노인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내가 가진 청사진, 여러분 그게 과연 다 맞는 걸까요? 그게 완벽한 걸까요? 과연 그대로 돼야 잘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넓게 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1차 전도 여행한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아보길 원했어요. 좀 편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편하게. 그냥 했던 데 돌아보면서 그냥 좀 다른 일을 구상을 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아니 너 그거 하지 마. 했잖아 한번. 스톱. 대신 너 바다를 건너가.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거기를 개척해.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누구의 뜻이 맞았나? 하나님의 뜻이 맞았어요. 소아시아 지역은 인구가 적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한번 다 훑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다 훑었기 때문에 그건 더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유럽 지역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거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의 중심이 나중에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넓고 크고 내 생각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의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난제가 탁 막혔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는 겸손함을 여러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구나. 어떤 뜻일까? 기대를 하는 이 평안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과 10절 두 점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두 번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일행이 길이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밤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에게. 이 마게도냐, 이건 유럽의 첫 행정구역이거든요.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서가지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 이런 환상을 딱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북쪽 소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완전 반대예요. 소아시아는 이쪽 북쪽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은 이쪽입니다. 여긴 바다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길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갈 길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이 많은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평상적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고,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암송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성에 딱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뭘 했나? 유럽을 뒤집어 엎자. 유럽을 우리에게 주소서. 막 이러면서 작전 회의하고 전략 회의하고 그랬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이틀 동안 빌립보성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다시 물은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었을 때 안식일
처소, 기도의 안식일 날 기도의 처소를 찾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 일행을 만나서 전도하여 루디아가 예수 믿게 된 유럽의 첫 결신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주죠? 사도 바울 일행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잠이 없는 노인 어르신들이나 새벽에 깨서 하시는 거야.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대단히 과소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갈 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의 생활을 삶 속에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은 환상과 꿈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환상과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딱 등록을 하려고 했다가 등록을 안 하고 내가 다른 교회에 가야겠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결국 등록했어요. 왜 그러나 이분이 밤에 꿈을 꿨는데 제 꿈을 꿨대요. 꿈에 제가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그런데 제가 자기한테 뭘 주더래요. 이렇게 받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분이 그걸 받고 그래 그냥 이 교회에 등록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 환상을 좀 많이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많이.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당신 백성들에게 뜻을 알리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일행도 환경을 꽉 막아놓잖아요. 그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때로 내가 하려는 일이 꽉꽉꽉 막힌다. 그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환경을 통해서 자꾸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범상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분명히 다른 뜻이 있지 않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아주 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 동역자들을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깨닫게 하실 때가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변의 사람들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환상을 보았을 때 네 사람이 팀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야, 다 따라와. 내가 봤으니까. 니들 못 봤지? 내 말 무조건 따라와.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무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그걸 자기 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일치하였을 때 그대로 행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외국에 여행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 이렇게 가면 제일 중요한 게 가이드랍니다. 왜냐? 이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고생을 한대요. 그렇게 고생을 한대요. 그러나 가이드를 잘 만나면 그렇게 재미있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바로 이런 여행길과 같아요. 다 초행길이잖아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 사고 치고 저 사고 치고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또 여러분의 이러한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후회함이 없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난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읽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는 사명의식을 좀 가지고 사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막힌 문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 쪽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 유럽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그 주인이 여러 가지 이러한 저런 막 고소를 하고 해서 붙들려 가서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또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뭘 우리한테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글 하나를 보니까 이 100세 시대 복인가 독인가 이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읽어봤어요. 노인분들이 요새 장수를 하시는데 일상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방 안에 있으면 사람들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장수를 하는데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서 자존감이 추락하는 노인분들이 많아진다. 장수가 복인가 독인가 뭐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대단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숫자에 상관없이 항상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그러나? 복음만이 죽을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바로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걸 못 봐요. 이번에 참 우리 그 처가댁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인 어르신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보니까는 친구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80이 안 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노모도 계신데 아들이 먼저 가신 거예요. 아주 막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먼저 갈지 알 수 없어요. 어제 텔레비 뉴스를 보니까 20대가 삼척에서 수영하다가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죽었더만. 남자예요. 아주 그 혈기방장한 그 20대 청년이 죽었어요. 또 저기서 보니까는 저 계곡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자가 그것도 그래 들어갔다가 또 죽었더만. 여러분, 사람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사니까 죽음이라는 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내일 깨었을 때 못 볼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갔을 때 더 큰 세계를 보게 되었고, 오늘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한탄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 찬송하였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그 모든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 믿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어떤 분이 없나 하고 간증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옥매라는 할머님이신데 저기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이고 농사 지어서 그 시골 장에다 내다 파는 분이에요. 장사하는 분인데 남편은 강경화, 알코올 중독으로 사별했고 딸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근데 교회 갔는데 잠만 오는 거예요. 한 3년을 주무시기만 했대요. 앞에서 주무시고 중간에서 주무시고 끝에서 주무시고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이 너무너무 해가지고 광고 시간에 그분 이름을 호명하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목사님 그 머리에다 손까지 얹고 기도를 해주셨대요. 근데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또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생리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또 계속 주무시니까 목사님 광고 시간에 또 얘기하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또 한수하신 거예요.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설교 시간에만 잠이 오시더래요. 뭐 예전에는 처음에 예배만 시작하면 졸렸는데 안수기도를 받고 나선 설교 시간에만 졸더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을 듣는데 한 말씀이 귀에 탁 박힌 거예요.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세상을 이길 힘을 준다. 가슴에 새겨진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길 힘을 준다. 이 말씀을 듣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준다고 세상을 이길. 그래, 그 말씀을 붙들고 집에 왔어요. 성경을 이분이 이제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를 적어놓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성경 구절을 적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이래 두꺼운 종이에다 적고 이래 해가지고 그걸 주머니에다도 집어넣고 안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차에다가도 넣고 밭 일하는데 밭에다도 넣고 새벽 시장에 가가지고도 거기다 넣고 항상 읽으시는 거예요. 그거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분이 그걸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외우기. 나이 많은 분이 외웠대요. 막 외웠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막 외워가지고 막 중얼중얼 했더니 옆에 장사하던 아줌마 하나 그러더래요. 뭘 그렇게 보고 쭝얼거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우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뭐요? 너무 좋다고 막 그랬더니 나도 줘보라 그러더래요. 딱 줬더니 그리고 읽어줬대요. 읽어주고 설명을 해줬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구절을 이 할머니가 적어가지고 이 달라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막 주기 시작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간증이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 하나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씀을 그거 다 적어줬대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걸 집에서 막 외우는데 이분이 얘기하길 자기가 불면증이 있었다 그러더래요. 불면증이 있었는데 이걸 외우고 계속 하는데 몇 달 하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 방에 이 구랭이 하나가 벽 쪽을 해가지고 쓱 하더니 나가더래요. 그 꿈을 꾼 이후에 불면증이 싹 사라졌다. 그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안 되지. 가자. 이번 주일날 꼭 와야 돼.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많이 했다 그러더니 많이 하고. 그리고 본인도 성경 암송을 하면서 이 손가락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구부러지고 이 염증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 펴졌대요. 할렐루야. 제가 봤어요, 영상으로. 이분이 딱 피는데 다 펴졌더라고요. 다 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중이염이 있었는데 이 성경 암송하다가 다 고쳐졌대요. 고쳐달라 소리도 안 했대요. 암송하다가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한 번은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써서 주는데 눈이 안 보이더래요. 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계신데 너무 침침해가지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거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제가 이거 선물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눈도 좋아지셨대요. 이분이 간증할 때 보니까 돋보기 안경 벗고 하시더라고요. 벗고. 돋보기 안경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정말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당신께서 치료하십니다. 당신의 역사로 덮어주십니다. 이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난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쪼그라져서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살고 그럼 잘 될까요? 더 죽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그만 거 하나라도 여러분은 노인네보다 낫지 않으세요? 그 시골 자판에서 장사하는 아줌마다 낫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하나 써서 하는 거, 그런 것 여러분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주 사명들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난제들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